오늘은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에 이어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32장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되기 직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락된 1년 후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BC 585년에 주신 경고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1절에 12째 해에 12의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이 되던 그 해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회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경고하라는 내용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사자처럼 용맹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4대 문명, 역사의 4대 문명 가운데 이 애굽의 문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중동의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움을 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잔인하고 무악한 악어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포악하고 옆 나라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모두 참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고 볼 수 없는 나라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3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악어, 큰 악어를 낚시하듯이 많은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나라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작은 나라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애굽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4절에요.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 나라를, 이 악어 같은 이 애굽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들판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악어는 뭇에서 삽니다. 악어는 그리고 습지에서 삽니다. 물을 떠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독수리,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고 말라 죽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이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흐르게 하리로다. 너를 피로 인하여 물들이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개천에 흐르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 그 경고를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 하는 겁니다. 7절에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에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을 끈다 어둡게 만든다. 그러니까 소멸시킨다 그 말이죠. 불이 꺼지는 건 어둠이 밀려옵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찬란한 문화, 빛과 같이 빛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끄듯 한답니다. 소멸시켜버린답니다. 역사에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죠. 8절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너를 끄고 소멸시키겠다.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9절에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이 열방들이 이 애굽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듣고 이 애굽의 멸망을 목도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두려워합니다. 이야, 저 큰 나라, 저 부강한 나라, 저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도 멸망됐다면 우리는 풍잔등하구나. 그들도 번뇌하고 두려우게 하겠다 그 말이죠. 10절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을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너희가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방들어 떨 것이다 그 말이죠. 왜요?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들도 죄악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이르리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을 무엇으로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뭡니까?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칼,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냐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애굽이 패권 국가로서 교만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뭔가 성공하게 되고 뭔가를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도 국가도 예외 없이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나라도 개인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게 되면 인간은 예외 없이 교만해집니다.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시며 흔적도 없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14절에 그때 내가 그 물을 밝게 하여 그 강의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이 악어, 큰 악어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애굽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되면 끄집어냄을 당하니까 이제 물을 더럽힐 그런 대상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물을 맑게 한다, 정화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존재를 제거하면 그 악이 물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나라를 패배하게 해서 정화시키겠다고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깨끗게 할 때는 불순물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회복시킬 때는요, 불순물 죄악들을 걷어내십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살려면은 거룩 종교적인 행위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풍요를 누렸던 이 나라가 사막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역사에 4대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이, 이집트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방이나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더 강해져야 우리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오늘날의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에서 없어지고 지워지는 나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16절에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억된다 그 말이죠. 그 나라는 없어져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요,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대, 옛날에 그렇게 영광이 있었대, 옛날에 그 문화가 찬란했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 흔적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소멸된 역사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그 말이죠. 노래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이것이 확증되어서 애굽과 애굽을 붙어있던 동맹국들의 다 소멸을 이제 애가가 되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17절에요.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12년 되던 해 어떤 달에 1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의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러니까 찬란했던 문화가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지하에 파묻히는 것처럼. 19절에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의미죠?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에 간, 소홀에 간 자들과 함께 눕는다. 그들도 지옥에서 소멸될 것이다. 지옥에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흔적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0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걸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21절에 용사 가운데서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 찬란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애굽도 소멸된 것을 볼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소멸된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저 나라도 그랬네. 그들도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2절에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이 애굽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먼저 멸망당했던 아수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옥에 가봤더니 아수르가 이미 멸망당해서 그곳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이 따라온 겁니다.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막에 있도다. 이 소홀에 이제 다 죽은 시체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시간 문제지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애굽도 멸망하고 애굽이 멸망하면 도미노처럼 엘람도 멸망하고 메색, 두발, 에돔, 시돈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에요.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권세를 누리고 그 다음에 두렵게 했던 그들 자들이 죽으니까 아무 기척도 없는 시체 더미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허무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란했던 영광이 소멸되니까 이제는 그냥 역사에 있는 그냥 기억 속에 조금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로 남게 되었다 그 말이죠. 24절에 거기에 엘람이 있고 이제 아수르로 그랬고 바벨론도 그런 것처럼 엘람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했던 모든 열방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아수르가 멸망, 애굽이 멸망, 엘람이 멸망, 그 위에 또 메색, 두발도 똑같은 처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28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또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도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에돔도 거기에 있고 시돈도 거기에 있고 어디요? 바로 스올 지옥에 다 떨어져 있다. 다 소멸됐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가 우리만 이렇게 망했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먼저 와 있던 아수로 다 망했다 그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를 괴롭히고 이권을 위해서 참탈하고, 이런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다 멸망을 당해서 그곳에 있다 그 말이죠. 너나 할 거 없었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마지막 32절에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바로에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번성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다른 나라를 괴롭혔다 그 말이죠. 그 나라가 그렇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가 할례 받지 못한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 말이죠. 심판당했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이랬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증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나온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